오늘은 성경에 나타난 심판과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사전은 속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속죄는 엄밀히 말해서 속죄 교리만이 아니라 심판과 부활 종말론까지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교리는 속죄 교리뿐만 아니라 여기 언급한 바와 같이 심판도 부활 교리도 종말론 교리도 어때요? 함께 포함하고 있다. 얼마나 클리어한 정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어보면 십자가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가 동시에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승천에도 그리고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 성소에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까지도 그 과정까지도 그리고 심판 후에 있을 재림, 천년기, 집행심판까지도 십자가는 관여하고 십자가의 효력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심판, 재림, 천년기, 집행, 심판까지 효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속죄의 과정과 구원의 과정과 심판의 과정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고요. 뗄 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준비된 속죄가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 속죄의 능력이 어떻게 증명되는지 그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과정은 하나님을 자세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통치 원칙을 갖고 세상과 우주를, 또 죄인들을, 인간을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인간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자비와 그 다음에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공의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과정이 구속의 과정이요. 그 안에 속죄와 심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심판이라는 단어, 그리고 심판의 사건, 심판의 개념, 사상들이 풍성하게 쌓여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8절에 여호와여 나를 심판하소서. 여러분, 시편 7편 8절은 누가 한 말일까요? 여기서 말한 나는 누구일까요? 악인들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7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심판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성도였습니다.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의인이었습니다. 의인도 심판을 받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악인, 의인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시간을 갖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리차드 데이비슨 교수님은 성경에 나타난 심판을 깊게 연구하신 다음에 이 심판을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이전의 심판, 그리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심판, 그리고 십자가 이후의 심판. 그리고 이 모든 심판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라고 힘주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속죄를 통해서 죄인이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십자가가 하는 또 역할이, 기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심이라.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별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이전의 심판의 내용들이 구약에 많이 차 있는데요.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없지만 십자가 이전의 심판의 몇 장면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되었죠. 죄를 지은 다음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들과 대화하십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정말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가 하와가 대답합니다. 네, 내가 먹었습니다.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법적 절차를 밟아 가시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었고 누가 너에게 말했고 실과를 정말 먹었느냐? 조사하고 다 확인하신 다음에 조사 심판한 후에 선고를 하십니다. 먼저 뱀에게 선고하시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그 다음에 여자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선고를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은 심판이 기록된 장입니다. 심판의 장이죠. 창세기 3장의 심판 가운데서 가장 중심되는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속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 구속의 경륜이 소개된 장이 창세기 3장이요 그리고 15절입니다. 구속의 경륜에서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3장의 배경은 심판의 배경입니다. 이 심판하는 과정에 뭐가 소개되었습니까? 십자가가 소개되었어요. 구속의 경륜이 발표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구속의 경륜은 심판 과정에서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리차드 데이비슨 교수가 말했듯이 모든 심판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고.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심판의 십자가의 은혜와 효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습니다. 한 마리의 동물이 죽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동물의 가죽이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덮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심판을 다시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고 죄를 발견하시고 재판을 진행하시고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십자가 이전의 심판, 또 노아 홍수 잠깐 건너뛰고 저는 이제 바벨탑 심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벨탑 사건이라고도 하고 바벨탑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구조는 수미 쌍괄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 시작하는 부분과 11장 9절 끝나는 부분에 보면은 또 일맥상통한 말이 있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시작하더니 끝부분 9절에서는 온 땅의 어느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가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이제 혼잡해져서 많은 언어로 나누어졌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11장 이 사건의 구절을 보면 전반 부분, 후반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아주 똑같은 흐름으로, 내용으로, 사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던 그 신하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적하고 어떻게 하나 되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어도 하나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좋아했던 땅 신하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말합니다. 서로 뜻이 통했습니다. 정신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데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도시를 쌓아갑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반역의 대열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진군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계획을 멈추게 하십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계획이 처참하게 깨어지게 하십니다. 이 부분을 카이아즘 구조로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더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조사하고 심판하리라.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시기 전에 심판받을 사람도 자기들의 상태를 심판받은 것이 합당함을 알고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다 베푸시는 것입니다. 없이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보고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집행을 하셨습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의 심판에 대한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이전의 심판들, 즉 구약에 나타난 심판들, 노아 홍수,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이와 같은 모든 심판들은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나온 것처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노세의 때와 같으리니, 즉 이런 구약에 나타난 심판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마지막 재림 전 심판에 비하면 하나의 예비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심판, 그리고 표상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전에 있을 정말 우주적인 또 지구의 마지막 그 심판을 다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도 하나의 심판이었습니다. 십자가도 심판이었습니다. 죄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현재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심판의 결과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판명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는 부분, 바로 이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있을 심판, 재림 전 심판, 다니엘서 7장, 마태복음 22장,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4장에도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근데 갚아주시기 전에 누가 어떤 보상을 받을지 또 받지 않을지를 또 조사하고 또 분류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재림전 심판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좀 정리해 보면 재림전 심판은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속죄를 다시 낚시해서 다시 시작한다든지 이미 용서받은 죄를 들추어서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그 결과 의롭게 되고 온전케 된 죄인을 우주 앞에서 객관적으로 옹호하고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자비가 정말 옳았는지 정말 공의로운지를 어때요? 영원히 확증하는 심판이 조사 심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확증 심판이에요. 누가 하늘에 갈 것인지 가지 못할 것인지를 어때요? 확증하는 것이죠. 네, 확인하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우리를 받으시는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다. 조사 심판, 달리 말하면 확정 심판이라고도 하고 또 재림전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하늘의 지성에 있는 존재들에게 죽은 자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누가 재림 때에 부활할 것인지 그 부활한 사람이 정말 합당한지 구원받기에 합당한지 그리고 또한 산 자들 중에서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나라로 옮겨질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심판, 재림전 심판입니다. 네. 재림전 심판이 갖고 있는 복음적인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재림전 심판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투명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투명하신 분입니다. 감출 것이 없고 정말 죄인들까지도 천사들까지도 또 구원받을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과정을 투명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공개하면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재림전 심판의 복음적인 요소는 그분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합리적이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성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질문을 정말 기꺼이 받으시고 답하십니다. 사단이 우리의 죄인들을 고소하는 그 사건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네, 응당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시간을 정하시고 이 문제를 답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보여주고 있는 복음적인 요소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받아들이시고 누구를 내치실 것인지를 정한 결정은 온전히 정할 것임을 그분 자신뿐만 아니라 또 우주에 죄짓지 않은 거민들까지도 또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을 사람 또 멸망받을 악인들까지도 타락한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이 과정을 다 보고 듣고 인정하고 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이 바로 심판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높이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선서하실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으셨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의 나라도 하나의 정부도 이런 통치 원리를 갖고 나라를 운영하건대 하물며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의 정부도 이렇게 하건만 하나님의 정부는 어떨까요? 얼마나 공정할까요? 얼마나 정의로울까요? 얼마나 합리적일까요? 얼마나 평할까요?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정의로움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외워주십니다. 시대소망 764페이지에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죄와 사탄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않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누리주셨습니다. 어느 날 에디슨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편지 한 통을 어머니에게 줍니다. 어머니, 이 편지는 선생님이 주셨는데요, 어머님만 읽어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받고 편지를 열고 읽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편지를 읽다가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조그만 학교고 천재인 당신의 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충분한 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당신의 아들을 집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로부터 시간이 꽤 많이 흐른 후 그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또 에디슨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발명가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에디슨이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서랍을 열게 되었는데요. 서랍을 열 때 어머니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고 읽으셨던 그 편지가 보였습니다. 편지를 들고 열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지적 장애가 있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수업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아이를 집에서 가르치시고 학교에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편지를 읽고 에디슨은 정말 몇 시간 동안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울음을 그치고 난 다음에 그는 그의 일기장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지적 장애 아이였지만 그의 어머니께서 이 아이를 천재로 만드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희생하심으로 십자가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영원히 잃어버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주의 유일하고 우주의 아주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켰던 그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 대신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합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기록해 새겼습니다. 라고 말하십니다. 심판 재판은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진실을 밝히고 무죄한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악한 자를 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속죄는 우주적인 국면까지 미치는데요. 개인의 국면을 넘어서 우주적인 국면까지 이 속죄는 그 범위를 갖고 있어요. 속죄의 범위는 우주적인 국면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개인에게서 정결하게 되어서 도말되어 하늘의 성소로 옮겨집니다. 재림전 심판 때에 최종적으로 하늘 성소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전가됨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정리됩니다. 의인들의 죄는 사탄에게 옮겨진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죄를 옮길 때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 머리 위에 그 죄들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죄악의 창시자요 선동자인 사단에게 씌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는 완전히 옹호되었다. 대정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처사가 오로지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유익을 위하여 하신 이름이 드러났다. 바로 이 심판을 베푸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께서 이 공평의 합리적인 과정을 밟으시고 실행에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명백하게 드러낸 구속의 계획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처럼 타락하지 않는 세계에서도 반역에 대한 영원한 보호 수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또 축복이 구속의 과정에 이 심판 안에 펴져 있습니다. 구원의 주, 심판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